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연합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손뼉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룩한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신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한번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한 내 손으로 너 꼭 붙잡아 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마지막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싸우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안전되고 안전되어 싸우니 내는 들어 주를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원망과 실망과 한숨으로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참회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움받고 일으킴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제목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이 아버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자유로운 자, 죽음에서 해방된 자, 그리하여 아버지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유 안에서도 아직은 여전히 갈라지는 마음, 먼저 앞서는 마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내린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더 많이 사랑하지도 않고 움켜진 손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불의함을 보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양심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반응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쏟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로 올려지도록 교회 공동체와 학교, 협력하여 돕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모습과 생명을 살려가는 원천이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마음을 모으는 목장 가족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도록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그 열매를 맺는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기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와 섬김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여정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저함이 없도록 단련해가며 병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기쁨으로 다가서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목자님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언제나 기꺼운 섬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길을 살아갈 때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주일에 권사회에서 떡류와 기름류의 명절 음식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주차 혼잡을 막기 위해 각 예배 시 이면 주차를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직후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용무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동 후 빈자리에 다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 배움 공동체에서 2026학년도 은혜 샘물 유치원, 초등학교, 샘물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로 보셨듯이 우리 10월 18일 토요일 우리 바저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일정을 잘 떼어 놓으셔서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의 온 가족의 축제로 또 동시에 우리의 손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더 넓게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바자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38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그 탄식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고서는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닫힐 우리 삶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고히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 자신의 생각이 늘어나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 선교지의 여행에서 있었던 선교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이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그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버가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아탈리아 지방의 해안 도시인데요. 거기서 저 북쪽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들이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명,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두 도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두 번째 1차 선교 여행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을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과 헤어져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누가는 아주 담백하게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이때 마가 요한이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원인이 되고 말죠.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심하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주장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조카, 그리고 1차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섬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가 때문에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첫 분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주 이후에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빨리 데려오라고, 그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이 사역을 위해 요긴한 자인지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가장 젊은 마가가 느닷없이 선교지를 이탈함으로
아마 선교 일행을 크게 낙심시켰을 겁니다. 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가 그만 향수병이 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버가에 도착하는 시점은 아마 초반부였을 텐데도 여러분, 마가 요한을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만큼 사실은 좀 넉넉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였죠. 그런데 난생 처음 객지로 나와서 막상 하루하루를 부딪혀 보니 힘도 들고 아마 집이 그리웠을 겁니다. 저도 한 3년을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가끔가다 해변, 바로 앞에 해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변에 서 있을 때 그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수평선을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게 해변 걷다가도 빨리 집에 다시 돌아오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키프로스 섬까지의 여정은 그래도 아마 신났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섬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여러분,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복음을 회방하자 눈이 멀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뭇 신이 났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건너가는 험한 여정이 여러분 시작되고 막상 버가에 도착해서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버가가 아니라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평균 해발 11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은 엄청난 험준한 길이죠. 늘 강도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써야 하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그만두려면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주도권이 잘 보시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그런 반발과 거부감이 중도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게 된 이유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선교 일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교 여행을 주도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을 때에도 항상 바나바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먼저 언급한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또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같이 사역을 하시고 가르침도 따로 주셨던 것을 보면 이 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였고 교회를 잔인하게 사실은 핍박했던 사울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자도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교회 사역과 선교의 자리로 이끈 이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믿음의 연수로 봐도 바나바가 훨씬 더 선배죠. 그런데 첫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섬에서 사역을 거쳐서 이 밤빌리아 버가까지 오는 여정에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울로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말씀 어디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 앞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분명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의 자리가 선교 현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시고 또 다듬으시고 오랜 세월 준비시켰던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가 사용되는 자리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현장은 이제 바울로 인해서 주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모두 은사를 받죠. 그러나 그 은사가 발휘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의 현장은 각각 다 다르듯이 말입니다. 제가 한때는 여러분 예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모르셨군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계속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바나바 밑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위대한 바울, 그리고 신약성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우리가 만났을까요?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앞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바나바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 자신의 역할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안내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빛나게 되었지만 바울 역시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교만했다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로막을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한 뒤에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엉뚱한 곳에서 터진 것이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못마땅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팀을 이끌면서 심지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다고 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첫 번째로 열리게 되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15장에서 밝히고 있는 선교 일행을 여러분 15장에 보면 버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감안해 보면 그럼 마가 요한의 이탈은 분명 바울이 용납하기 힘든 어떤 결별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보다 사실은 마가 요한의 중도 포기가 더 험준한 일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선교지의 언어와 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의외로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가장 힘들다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역지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동역하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기질, 삶의 태도, 일하는 방식, 그 차이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불편함, 어색함,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이 갈라질 때 여러분, 선교지마다 정말 얼마나 복음의 영광이 가리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짧은 기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교단에 저보다 훨씬 어르신 선교사님 두 분이 그냥 만나기만 하시면 싸우는 바람에 후배들이 이제 바베큐 파티 한번 하자고 격려하는 자리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다 너무 엄청난 선배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후배가 중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선교지마다 있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실은 다듬어 가십니다. 그를 오래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 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됨,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어떻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어울릴 수 있지? 어떻게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가 선교지에서 중도 이탈한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중 바나바, 사울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 부름받고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바나바, 사울은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비시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성령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적도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따라 나선 것이죠. 왜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분위기에 쫓겨서 선교 여행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삼촌 바나바가 가야 된다고 밀어붙여서 마지못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거나 보냄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열심과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곧 알게 되죠. 드러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는데 마가 요한은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과 바나바가 인내심이 더 많아서? 마가 요한보다 참을성이 더 많아서요? 아니죠.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체력으로 따지면 가장 젊은 마가 요한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인내심과 참을성의 유무 때문이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 그렇지, 목회자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들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순간 바로 선교지로 또 어디로 가라 그러실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오라고, 또 하나는 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아니, 함께 지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세상으로 우리 모두를 가라고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죠.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주님께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아니면 이 교회이건 그 소명의식이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 어쩌면 마가 요한처럼 얼마나 이탈하기 쉬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자리는 어쩌다 그냥 이 남자 이 여자 마음에 끌려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하다 보니 이 아내의 남편이 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죠. 사실은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소명의 자리인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 남편의 아내로, 때로는 이 가정의 부모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만 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 가지 않아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물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웨딩 마치가 뭐라고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탈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저 사람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죠. 나를 저 사람의 저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채우고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나를 저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부부로 보냄 받은 자들이죠.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그 의식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인간이 늘 그 인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요. 그럼에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어린 자녀를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라고 부모에게 맡겨 주셨구나. 이 소명의식을 붙들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부모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이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의 뜻을 따라 양육하는 순종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아 세례식입니다. 그 출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땅끝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구나.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모의 자리를 참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방치하거나 내가 양육의 주도권을 쥐고 키워보겠다고 덤비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마가 요한처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매일매일 반복이죠. 근데 그 일상의 반복은요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무료하죠. 별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자리요 보내신 자리, 이곳에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인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기웃대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없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왜요? 마가 요한처럼 부르심의 체험과 소명의식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 은혜 샘물교회로 보내셨고 부르셨는지,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는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납니다. 진리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떠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불편해지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가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가도 그 인간, 똑같은 인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산을 넘어가지 않는 한 그 산은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목자입니까? 혹은 교사입니까? 안내입니까? 주차 봉사입니까? 제가 언급해드리지 못한 혹시 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그 한마디 좀 언급 좀 해주시지, 서운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 여러분 이거 체력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추운 영하 10도 내려가는 겨울에 30도 35도 막 올라가는 그 여름에 떼약볕에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거 체력만 있으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체력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보내셔서 그리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화딱지 나서 못합니다. 화딱지 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차하러 들어오실 때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 근데 주차 안내하는 분이 먼저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나도 소리 지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던 분도 성도도 주차 봉사 하시는 분이 좀 나긋나긋하게 좀 친절하게 좀 안내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으면 사고 나기 때문에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소리 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싸움 납니다. 네. 주차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가 왜 나도 사회 나가면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나 다 칭찬하는 소리 그 존경받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욕을 먹어야 돼? 기분 나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불편해도 내 자리를, 그 자리를 누가 계속 하는지 잘 보십시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이탈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에?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선교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무려 여러분 380km를 이동한 것을 단 2절로 아주 덤덤히 기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차와 3차에는 누가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의 이 여정에 기록된 13장과 14장의 말씀은 그냥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예요. 바울이 굉장히 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 일행이 넘어갔던 여러분 그 타우루스 산맥, 잘 닦인 평지가 아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해발 1100m 이상, 곳에 따라서는 평균 3000m가 넘는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산처럼 보이지만 동에서 서까지 800km가 이어지는 산맥이에요. 이 산맥을 누구는 장사하기 위해서,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는 친구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전달받은 내용만 기록한 이 내용만 보면 참 그래, 비시대 안디옥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냥 비시대 안디옥까지 갔어. 딱 한마디만 한 거죠. 누가도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고생을 했는 줄 알아? 여기에 말 섞지 마. 여러분, 남자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어저께도 초원지기 리트릿을 갔는데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열을 내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발로 툭 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해, 1절만 해. 왜냐하면 너무너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사연들을 갖고 우리는 군생활을 하거든요. 그 내 몸 안에서 2년, 예전에 어르신들은 3년 막 이렇게 군생활하니 그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열이 있는 그 계급 문화 속에서 얼마나 상처들도 많고, 저 때까지만 해도 빵빠레가 있었습니다. 빵빠레가 뭐냐고요? 점호 끝나면 늘 뒤에 불러 모으는 빵빠레. 그래서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되는, 그 하루 일과를 갖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엎드려 뻗쳐 시작하고 이제 얼차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다 추억으로 남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무용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아마 바울이 무용담을 늘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 280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굳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낱낱이 새겨놓고 역사책에 써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에 광개토 대학 능비, 그때 동북공정한다고 중국 공안들이 아예 접근 장군총도 못 가게 하던 때, 지금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최고위직이 그냥 버스만 타고 내리지 마시고 둘러보시라고 저희를 안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안양샘병원 이사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백으로. 제가 광개토 대학 능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몇 미터요? 한 6미터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근데 그걸 못 보여주게 가로막아. 근데 거기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이렇게 쫙 쓰여져 있는 거죠. 피라미드 왜 세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약속이나 한 듯 한결같이 인간의 자랑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말이 전도될까 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이 구원의 소식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가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신이 하늘에서 자기가 사는 이 도시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나바가 좀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그 바나바 바울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앞에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리죠. 그리고 설득하죠. 우린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복음의 증인들은 언제나 그들이 누릴 그 대가, 그 수고의 보상을 이 땅의 것으로 돌려받기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여러분, 제가 아까 호명한 봉사자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생에 감옥에 앉아서도 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 끝에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시대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늘 그랬듯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2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 3편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세 설교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동일해요. 그 내용은 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도 6절로 요약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구출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를 뭐 하셨다? 참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긴 광야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죠. 19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사사시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왕정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세우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걸쳐지는 왕들의 시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아득한 옛날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너희 민족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여러분 등장하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면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아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왕을 주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결국 바울의 설교는 복잡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해 오신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 증명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마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언약에, 사랑과 맺으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를 그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교에 강조합니까? 그것은 부활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가 4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요,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3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은 썩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편하게 집에서 쉬어야 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헛일입니다. 복음 선포도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이 지루한 여러분 설교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용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그 부활의 믿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 계신 저 빈 십자가를 우리는 세워 놓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그래서 부활절에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죠.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열매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38절 39절에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죽으며 부패와 부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패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죄가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전 인생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결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정복하시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안에서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에 그분께 믿음을 두는 모든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잠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날 것을 소망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슬픔을 이기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면 그보다 어렵지 않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 역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중년 부인이 여고생 때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바위를 잡고 물가로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힘이 빠져서 자기도 죽을까 봐 이렇게 발로 밀어냈대요. 그 친구가 죽은 거죠. 평생 그 죄책감, 내가 친구를 죽였다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평생 내가 친구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책감을 누가 도대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픈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만의 견고한 진을 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엉망진창 났어요? 상담도 해봤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봐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새로운 삶의 의의 삶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 요한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붙드시고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주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이 힘든 길 앞에서 돌아섰던 것처럼 저희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발걸음이 단지 개인의 성공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중독과 깨어진 관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이 영생의 복음을 나누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표현해 주시면 축도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주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 선교사님들과 목장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